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만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더라.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또 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가 일어서는 거죠. 제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도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사람들이요 그냥 자연스럽게 와요. 그런데 기도의 손을 내려놓으면 교회도 침체가 될 수밖에 없더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것이 습관화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실 때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신 거죠. 정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 20일 작정, 특별 40일 작정 기도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은 워낙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특별하고 작정을 하는 거죠. 그냥 원래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서도 찬송이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더라. 날 도와주소서. 찬송이 되게 기도의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곡조 있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묵상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행동하는 기도의 양심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들은 대로 살고 말한 대로 살고 실천하는 것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뭐라 했어요? 십계명. 기도의 가장 기본은 주님의 기도문이고 또 신앙의 가장 기본은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앞뒤, 찬송가 앞뒤, 맨 끝에 있는 거, 첫 장을 열고 찬송가 맨 뒷장을 열고 성경책 맨 앞장과 맨 뒷장을 열면 그게 십계명을 맨 뒤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맨 앞장에 놨어요. 그것만요 잘 보시고 그걸 이해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대로 살려고만 해도 기본이 된 거예요. 그 기본만 확실하다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또 문이 다 해파되어지고 불탔다는 말을 듣고요. 다른 사람 같으면요. 그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라고 얘기할 것인데 느헤미야는 그런 양심이 아니에요.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거죠. 부총리급이라고 말씀드렸죠. 한반도에 127개 정도의 크기의 나라에서 부총리급이라고 하면요. 그냥 일반적인 위치가 아닙니다. 요셉도 똑같아요. 총리가 됐으면요.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 가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맞이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지 아니하면 유다 백성들이 굶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는 겁니다. 언약의 물줄기는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세운 거예요? 요셉을 세운 거예요. 느헤미야도 똑같아요. 에스라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 나갔다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는 그 신앙이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자기 이름으로 성경에 남아있는 거예요. 에스라라고 하는 자기 이름으로 성경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보통 축복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지만 가문적으로도요. 그 부모님과 그 집안에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야말로 광영이 넘쳐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아야 돼요. 기도도요. 우리 일신에 잘 되는 거 없고 이 정도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그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요? 그냥 단순하게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13년 동안 갈고 닦고 무너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후에 되어진 것이 총리자리라니까요. 그러면 그 자리가 주어졌으면 야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형제들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이고 이 사람들을 어디에 살게 할 것인가. 저 같으면요. 카이로에 살게 해요. 이집트의 애굽의 수도가 카이로입니다. 저희들도 가끔 생각하죠. 우리 부모님이 이왕이면 서울 쪽에다 좀 농사 짓고 살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아주 방정맞은 생각들을 가끔 하죠. 하다못해 인천에서 농사 졌으면 아마 20평, 10,000평, 2만 평. 제가 예전에 저기 할 때 한 분을 만났는데 영종도 20만 평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종도 20만 평. 그분이랑 대화도 하고 있었어요. 다 팔아먹었죠, 뭐. 지금 만약에 20만 평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대단했겠죠? 애굽에서 요셉이 출세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카이로 수도에 살게 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살게 했어요? 고센이요, 고센. 아주 고생 직사게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고센 땅은 어디예요? 출애굽하는데 가장 최적의 장소입니다. 언젠간 출애굽할 줄 알았어요. 요셉이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목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몇 년 전부터요? 430년 전부터 영적 안목이 거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은 믿음으로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을 남겼다라고 얘기하죠. 내 뼈를 가지고 가라. 내 뼈를 가나안 땅까지 가지고 가. 내가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겠다. 육신적으로도. 만약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닿으면 갈 수만 있다면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내가 묻히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다만 아마 한국의 기독교인들 다 글로 가실 거예요. 아마. 요셉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유언했더라. 그게 다 믿음은 누가 연결된 거예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겁니다. 느헤미야도 똑같아요. 일신의 영달을 꿈꿨다면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왜 이렇게 불편한 곳에 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19절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총리였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주 얼마든지 이간질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은 제가 그랬죠. 의심도 많고 겁도 많고 두 번의 반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요. 웬만하면 사람을 신뢰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누가 믿어요? 누굴 믿겠어요? 반란이 일어나는 지경인데. 그 당시는요,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주 그냥 대단한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족을 멸하고 삼족을 멸하잖아요. 중국은 구족을 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족을 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느헤미야가 와서 실적을 이제 보고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항상 실수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니까요. 문제가 일어나길 바라고 잘해도 잘못했다고 할 사람들이니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면요. 빌미를 잡혔다라고 하면 입장이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입장이 곤란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죠? 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요.
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몸으로 온전히 부딪히셔야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냥 가만히 자리 보존하고 정적인 기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고민하면서 살발랏과 도비아와 게셈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교회가 무너질까봐 교회가 다시 또 무너져서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까봐 느헤미야는요 전전긍긍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는요 전혀 염려할 것이 없다니까요. 뭐가 부족해요?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정면 돌파합니다. 20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이렇게 써있죠.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뭐가 두렵냐 이거지요. 형통하게 하실 거란 얘기예요. 뭐 하려면 하라 이거예요. 이 정도의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굽히지 말고요. 꺾이지 말고요. 담대하게 아주 정면 돌파해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태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약해지질 않아요. 이렇게 위협이 들어오면요. 벌써 웬만한 사람들이면요. 위축됐을 거예요. 야, 이거 잘못하면 내가 이게 부총리급에서 내가 떨어지게 생겼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정면 돌파해버립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피하지 말고요. 그냥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요. 불편한 것 그거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육신적으로 고통이 오는지 아세요? 산술적으로도 손해가 올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돌파해버려요.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겠다. 그러면서 되려 위협을 어떻게 합니까? 자, 19절에서 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위협하죠. 20절 보세요. 영적으로 위협을 가합니다. 누가 강한 거예요 지금? 누구 칼이 강한 칼이에요 지금? 잘 보세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비웃습니다.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육신적인 협박을 가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영적인 협박을 가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다. 아무런 기업이 없어 너희들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을 백성으로서의 자격도 없고 여기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참여할 입장도 안 돼. 그 정신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그 속을 가지고 그 출신을 가지고 그 저주받은 삶을 가지고 무엇을 챙겨나가려고 하냐고 대적하고 지금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멋진 신앙이에요. 아무런 기업도 없대요. 이거 가지고 생각해 보면요. 다룰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신약성경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의 입장이 딱 보입니다. 누구와 똑같으냐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마다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얘기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똑같은 표현을 사도 바울이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신약 시대의 시몬은요. 이단의 주체입니다. 이게 이단의 아주 머리입니다. 이거 시몬이요. 니골라도 그렇고 모든 이단의 아주 대장급이 시몬이에요. 지금도 이단들 살아있다고 있죠? 지금도 역사합니다. 역사합니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되고요. 미혹되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너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도다. 너희들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마디로 해서. 가만히 보세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자신이 없으세요? 아무런 분깃이 없다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참여할 수 없어. 하늘의 예루살렘에 참여할 수 없어. 너희들은 지옥 백성이야 라고 대적합니다.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육의 세력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타협하지 않아요. 이거 한참 되짚어 봐야 될 말씀입니다. 대신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신약성에. 그러니까요. 성경을 만원경을 가지고 봐야 되고 현미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만원경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성경과 견주어서 보고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이고 대적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대적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들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더라 이거지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는 뭐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우애주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든지 성경책 가지고요, 들을 말씀이 많아요. 예? 이 기업을 얘기하다 보면요, 예? 이 분깃을 얘기하다 보면요, 반드시 또 등장하셔요. 누가요?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주인공도 누구요? 예수님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본으로 지금 모셔놓고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은 무조건 예수님이시오. 그렇게 봐야 성경의 내용이 풍성한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 흔들림이 있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바리케이트에 딱 부딪히면 견디기 쉽지 않, 견디기가 어렵더라 이거지요.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더라 이거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죄사함을 얻었도다. 느헤미야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늘에 기업이 있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루살렘이 귀한 겁니다. 문짝들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기 말씀드렸죠. 분문, 샘문, 골짜기 문, 양문, 어문, 옛문 이 10가지 문이 나옵니다. 벽이 허물어졌으니까 문도 없죠. 다 불타서 없어졌죠.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지으려고 하는 그 열정,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또 중요한 용어가 나와요. 권리도 없다 했어요. 권리도 없다래요. 권리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권리라는 것을 제가 직접 사전을 다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이 권리를 국어사전 찾아보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이 권리를 국어사전 보면서 성경책 보려고 하면요, 되게 깝깝한 거예요, 그거. 원어사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구약을, 히브리어 사전, 헬라어 사전이 있어요. 제가 원문을 다 보면서 이거 지금 접근하고 제가 와서 설교한다고 했잖아요. 원문을 다 분석하고 나와요. 권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의로움입니다. 의예요, 의. 전혀 다른 말이죠. 너희들은 권리가 없어.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의의 선물을 받은 입장이 못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예수를 믿었어? 너희들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 그 뜻이에요. 지금 기업도 그렇고 권리도 그렇고, 이건 이 단어들은 예수님 아니어서는요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권리의 그 의의를 찾아가 보니까요, 창세기 15장에 딱 걸립니다. 창세기 15장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걸려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할 때 그 의가 바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시고 또 깨달으셔야 돼요. 그 연구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그건 목회자의 몫이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필요한 거지요.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을 때 주어지는 거구나. 믿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진 의입니다. 내가 만든 의가 아니고 받은 의예요. 아시겠죠? 다시요. 내가 만든 의가 아니고 받은 의예요. 만든 의라고 하면 우리 어린이들 찬송가 중에서도 이런 찬송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만든 의라면 마음 착해도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받은 의니까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마음이 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잠깐 삼풍백화점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읽어봤더니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판사 시험 보고 변호사 개업도 하시고 자녀들 중에 딸 하나가 장애가 있어서 다 해외 유학까지 보냈는데 딸 셋이 뭐 살 일이 있어가지고 삼풍백화점 간 거예요. 한 달에 셋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저는 그분이 꼭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그 아픔을 어떻게 승화시키냐면요. 장학재단을 만듭니다. 딸이 저기 시각장애장가 그랬는데 장애인 학교에서 교사로서 일했어요. 그 장애 학교에 장학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사제를 출연해가지고 평생 동안 돕다가 엊그저께인가 별세하셨더라고요. 돌아가셨더라고요. 참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그 아픔 때문에 무학요구죠. 학생이 죽어서 그 무슨 우이렁탑인가 있죠. 거기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자식이 보고 싶어서. 자식과 부모는요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딛고 장학재단을 만들어가지고 평생 선한 일을 했어요. 저는요 꼭 그분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얼마든 착한 사람들 많이 있죠. 만약에 그렇게 착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못 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의를 선물 받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은 우리 구원의 통로예요. 그죠? 믿었어요? 뭐가 와요? 의를 선물 받습니다. 게셈과 도비아와 산발랏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육신적으로 협박할지라도 지금 영적으로 협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느헤미야더라 이거죠.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에 살면서 무릎 꿇지 아니하시고 올곧은 신앙으로 초지일관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